믿음의 세계에 들어오면서부터 달라지는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더 이상 우리가 육으로 살지 않고 영으로 살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이 말을 가만히 살펴보면 우리는 이 땅에서 아들로, 또 부부로, 때로는 부모로, 또 성도로 살아가는 게 당연하지만 그런 개인적인 삶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살아가는 삶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는 모든 자리들은 내 개인적으로 살아가는 자리가 아니라 믿음의 자리는 하나님 앞에서 살아가는 자리들입니다. 이 사실을 조금 더 깊이 이해할 필요가 있습니다. 즉, 내가 원하는 것, 또 내가 어려움 당하는 것, 또 내가 계획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믿음의 사람들은 하나님의 계획이 서리라 라는 것에 방점을 찍는 사람들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당하는 이 모든 일 가운데 우리가 바라보기를 원하는 한 가지는 과연 하나님의 일들이 이루어지는가, 여기에 우리의 마음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기도를 하고 예배를 드리면서 이 중심이 바뀌어지지 않으면 끊임없이 자기 영역만 커져요. 기도를 할수록 내 목소리가 커질 수 있어요. 그런데 사실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들은 내 목소리가 작아지는 거예요. 내 의견이 없어지는 겁니다. 내가 가지고 있는 성량이 사라지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의 성량과 하나님의 마음과 계획이 커지는 거예요. 이 방향으로 우리가 나아갈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어떤 분이 그렇게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산다고 하는데 하나님의 뜻을 모를 때에는 하나님의 성품과 비교해봐라. 참 지혜로운 생각이라는 그 생각이 들었습니다. 하나님 뜻이 분명하게 뭔지 모를 때는 하나님의 성품과 비교해보라. 적어도 우리 삶의 자리에 우리의 모습이 아니라, 상황이 아니라 하나님의 성품과 비교해 본다고 한다면 이 사람은 믿음의 삶을 살아가고 있을 거예요. 적어도 오늘 지금 우리는 그 모습을 선명하게 보게 됩니다. 다윗은 점점 더 도망자 신세가 되어집니다. 도망하여서 라마에서 도망하여 다시 왕궁으로 가 요나단에게 이릅니다. 참 마음에 그가 당하고 있는 일들을 이 모양 저 모양으로 말하게 됩니다. 내가 무엇을 하였으며 내 죄악이 무엇이며 너의 아버지 앞에서 내 죄가 무엇이기에 그가 내 생명을 찾느냐. 내게 죄악이 있으면 네가 친히 나를 죽이라. 나를 너의 아버지에게 데려갈 이유가 무엇이냐. 그 다윗의 정말 심정을 한마디로 말한다면 이 말일 겁니다. 나와 죽음 사이는 한 걸음뿐이니라. 여러분, 인생을 살다 보면 나하고 인생의 망함 사이에 한 걸음밖에 없는, 마치 나는 다 무너지고 망한 것 같은 자리가 있을 때가 있습니다. 정말 이때는 할 수 없는 절망만 다가올 뿐입니다. 차라리 내일이면 괜찮은데 이런 일들이 내 자녀의 일이 겹쳐지고 심지어 내가 사랑하는 자들의 삶의 자리가 그럴 때에 이 심정은 더 아파지는 것이죠. 나와 죽음 사이는 한 걸음뿐이니라. 다윗의 이 심정을 그대로 토할 때 요나단은 이렇게 말합니다. 결단코 아니라 네가 죽지 아니하리라. 다윗의 이 심정을 아마 요나단은 다 이해하지 못할 것입니다. 사실 사울이 다윗을 공격한 것도 모르고 있고 지금 다윗이 죽을 것이라는 것조차 받아들이기 쉽지 않은 것이 요나단의 마음입니다. 우리 아버지 사울은 내게 알리지 아니하시고는 행하지 않으신다. 어찌 아버지께서 이 일을 내게 숨기시리요. 그리고는 이렇게 말합니다. 사울이 요나단의 말을 듣고 맹세하되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거니와 그가 죽임을 당하지 아니하리라. 이렇게 말하는 이유는
이미 사울이 요나단에게 했던 말을 듣고 그 앞에서 맹세했던 것을 요나단은 기억하고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거니와 다윗이 죽임을 당하지 아니하리라. 19장에서 사울이 말한 이 모습, 이것을 요나단은 기억하고 있었습니다. 결단코 내가 죽지 아니하리라. 무슨 얘기냐? 나는 지금 사울에 의하여 죽음이 바로 한 걸음 앞에 있게 되었다. 그럼 우리 확인해 보자. 이스라엘 전체가 월삭이죠. 매달 초하루에 제사를 드리고 그리고 나라 전체의 국가 식사가 있는 날입니다. 그날은 모든 신하들이 왕과 함께 제사를 드리고 나서 식사를 하는데 내가 들에 숨어서 이틀 동안 그 식탁에 나아가지 않을 때, 왕이 베푸는 식탁에 이틀 동안 나가지 않을 때 반응을 보자. 너는 너의 아버지 사울에게 가서 다윗이 급히 베들레헴에 일이 있어서 갔다고 말해봐라. 만약 사울이 그래? 하고 그냥 넘어간다면 아마 내가 살 거야. 그러나 사울이 성질을 내며 화를 낸다면 그건 나를 죽이기로 이미 마음에 결심한 증거가 될 것이라는 것입니다. 이 사실을 확인해 보는 자리, 다윗은 죽을 것 같고 요나단은 그렇지 않을 것이라는 여러 가지 마음이 드는, 누구 말이 맞는지 모르는 이런 상황에 놀라운 메시지 하나가 등장합니다. 8절입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다윗이 한 말인데요, 요나단을 향한 말이지만 중요한 메시지가 선포됩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그런즉 바라건대 내 종에게 인자하게 행하라. 내가 내 종에게 여호와 앞에서 너와 맹약하게 하였음이니라. 그러나 내게 죄악이 있으면 내가 친히 나를 죽이라. 나를 내 아버지에게로 데려갈 이유가 무엇이냐 하니라. 아멘. 네가 너의 종 다윗을 말하는 겁니다. 요나단아, 나에게 여호와 앞에서 너와 맹약하게 하였음이니라. 맹약은 약속했다, 언약을 맺었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은 이미 18장에서 요나단이 말했죠. 요나단이 다윗을 사랑하는 것이 자기 생명을 사랑하는 것처럼 불같이 일어나 언약을 맺었습니다 라는 것이 이미 있었어요. 그리고 그것은 다시 한번 확인되어져서 네가 나하고 맹약하였다라는 것을 다시 한번 확인하고 약속하는 언약의 갱신이라고 말할 수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 이 자리가 중요합니다. 이 자리가 중요한 거예요. 지금 우리는 다윗이 도망자고 사울에게 죽임을 당하려고 하고 이유도 모른 채 내가 이런 일을 당해야 하는 자리에 있는 억울함이 가득해요. 말 그대로 나하고 죽음 사이는 한 걸음이에요. 이건 정말 심각해도 보통 심각한 게 아닙니다. 아마 우리가 말하는 어떤 상처받았다, 어렵다라는 것은 여기에 비할 바가 아니에요. 지금 한 걸음이면 생명이 끝나는, 다윗은 진짜 자기의 모든 것이 다 끝나는 자리에 서 있는 거예요. 그 자리에서 다윗은 이것을 개인적인 차원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의 모습으로 바꿔버리는 거예요. 이걸 개인적인 차원으로 받아들이지 않는 거예요. 내가 얼마나 힘든 줄 알아? 이게 어떻게 해결돼야 되는지 알아? 이렇게 말하는 것이 아니라, 요나단, 네가 내 편 들어줘야 돼. 네가 내 마음 이해해줘야 돼. 이게 아니에요. 여기에서 다윗은 이 자리는 하나님 앞에서 분별해야 될 자리라는 거예요. 이건 개인적인 차원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맺은 언약의 차원에서 설명되어져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자리를 내 개인적인 관계나 이야기로 해석한다면 믿음 생활은 날마다 울퉁불퉁해져요. 날마다 부딪히고 끊임없는 사라지지 않는 고통이 계속 일어나요. 그런데 있잖아요, 이걸 개인적인 우정이나 개인적인 관계가 아니라
하나님 앞에 약속했던 자리로 그 모습을 옮겨가면 삶은 선명해집니다. 과연 우리는 하나님 앞에 약속했던 모습으로 서 있는가 아닌가로 구별되어지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약속했던 모습이 무엇인가? 다윗은 그것까지 말합니다. 인자입니다. 나에게 인자를 행하라. 헤세드죠. 인자를 행하라는 것은 우리가 맺었던 하나님 앞에서의 약속에 대한 충성을 말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맺었던 그 약속에 신실할 것을 요구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그 이름으로 하나님 앞에서 행했던 그 모습, 그 자리를 가지고 살아가기를 부탁하는 것이 여호와 앞에서 맹약했다라는 거예요. 오늘 이 아침이 우리에게 우리의 눈이 떠여지고 삶의 시선이 바뀌어지는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끊임없이 누구와의 관계에서 우리는 머물면 안 돼요. 우리는 그 차원이 아닙니다. 하나님 앞에서 내가 어떤 사람이어야 되는지, 그리고 하나님 앞에서 나는 어떤 충성을 서로가 맺어가야 될 관계인지를 세워가야 되는 거예요. 사실 이렇게 보면요, 우리가 신앙생활에 중요한 전환점이 필요한 거예요. 교회 펠로우십이 필요합니다. 교제가 필요해요. 그게 인간적인 교제가 되어지면요, 항상 이와 같은 나는 죽을 것 같아, 야 너는 안 죽어, 이 얘기에서 끝나요. 그런데 거기에 이 약 한 방울이 딱 필요한 거예요. 우린 개인적인 관계가 아니라 영적인 우정을 맺어갈 필요가 있어요. 당신의 이 모습이 하나님 앞에서 옳으십니까? 당신의 하나님 앞에 약속했던 충성의 모습이 맞습니까? 이야기할 수 있어야 돼요. 당신의 하나님 앞에서 걸어가겠다고 한 그 충성의 약속이 지금 지켜지고 있습니까? 우리는 말할 수 있어야 돼요. 그게 바로 지금 다윗이 하고 있는 모습이에요. 요나단과는 누구도 뗄 수 없는 그와 같은 관계가 있습니다. 하지만 다윗은 지금 뭐 하냐면 우리의 관계는 인간적인 우정이 아니라 영적인 언약의 충성이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이 언약적 충성에 자신을 세우는 것입니다. 이것은 다윗에게 얼마나 중요한지, 만약 나에게 죄가 있다면 네가 나를 죽이라 라는 이 표현까지 써가면서 이 말씀을 회복하는 것은 무엇이냐면 우리의 충성은 죽음을 뛰어넘을 만한 충성이라는 거예요. 우리의 언약적 충성은 죽음을 뛰어넘을 만한 충성이라는 거예요. 와, 우리의 믿음이 여기까지 간다면 정말 그 사람 믿는 사람이에요. 정말 그 사람 믿는 사람. 왜? 예수님이 그러셨거든요. 죽음을 내어드리면서까지 하나님을 향한 새 언약을 성취하시기 위하여 십자가에 죽으신 거예요. 죽음을 뛰어넘는 충성. 내가 죽더라도, 내가 그것에서 무너지더라도 여전히 하나님을 향한 충성을 기억하고 있는 사람. 하나님 이 사람 사랑하는 거예요. 이 사람 귀하게 여기는 거예요. 지금 자신이 이렇게까지 모멸당하고 무시당하고 수치스럽고 정말 말할 수 없는 마음의 고통이 있는데도 다윗은 뭘 붙잡습니까? 하나님 앞에서의 모습을 붙잡는 거예요. 너하고 나하고는 하나님 앞에서 충성해야 될 사람이다. 주의 이름으로 충성하겠다고 했으면 그 자리 지켜. 그 자리 지키면 나아가. 지금 다윗이 말하는 거죠. 요나단은 그러면 이 말을 들었을 때 어떻게 해야 될까요? 예, 다윗을 보고 충성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보고 충성해야 되는 거예요. 다윗은 어떻습니까? 다윗도 똑같죠. 그럼 다윗은 그렇게 살았습니까? 묻는다면 다윗의 놀라움이 이거예요. 사울은요, 그 하나님을 향한 충성을 잃어버리고 끝까지 다윗을 죽이려고 달려갑니다. 끝까지 다윗을 죽이려 달려가요. 돌이키지 않아요. 그러니까 사실 다윗은 사과 한마디 못 받고 어떻게 보면
용서해 준다는 관계도 없이 인생이 끝나요. 놀라운 게 뭔지 아세요? 다윗이 왕이 되었을 때입니다. 다윗이 이르되 사울의 집에 아직도 남아있는 자가 있느냐? 내가 요나단으로 말미암아 그 사람에게 은총을 베풀리라 하니라. 인자 헤세드를 베풀리라. 이미 사울 시대는 다 끝났어요. 자기가 왕이에요. 얼마든지 복수할 수 있는데 혹시 사울의 집에 남은 자가 있느냐? 요나단과 나와 맺은 하나님 앞에서의 언약으로 말미암아 내가 그 사람에게 은총을 베풀리라. 그 사람의 이름이 무비보셋이에요. 무비보셋의 가치 때문에 그를 세운 게 아니에요. 그는 하나님 앞에 충성하고 있는 거예요. 내가 서야 할 충성의 자리, 내가 하나님 앞에 지켜야 할 자리. 여러분, 그건 사람 때문에 방해받아서는 안 됩니다. 그건 사람 때문에 흔들려서는 안 됩니다. 적어도 하나님 앞에 내가 하겠다고 한 충성의 약속, 그것은 내가 주님 앞에 주님으로 말미암아 걸어가야 될 삶의 부르심이 저와 여러분에게 있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그 자리에 초대를 받는 것입니다. 믿음의 위대함이 여기에 있는 거예요. 인간적인 관계가 아닌 거예요. 그것은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일어나게 된 언약적 충성의 자리에 하나님의 사람들을 초대하고 있는 것입니다. 어떻게 보면 요나단은 이 일로 말미암아 참 이해할 수 없는 수많은 삶의 자리를 걸어가게 되는 것 같습니다. 그는 이 일로 자신의 왕권도 내어주고 자신의 아버지와의 관계 속에서 과연 누구에게 충성해야 될 것인가? 아버지에게 충성해야 될 것인가? 자신의 친구인 다윗에게 충성해야 될 것인가? 아마 마음에 어려움을 많이 가졌을 거예요. 그런데 언약적 차원으로 본다면 선명해지는 거예요. 그게 비록 내 혈육과 연관이 되어져 있다고 할지라도, 내 사랑과 내 계획과 연관이 있다고 할지라도 하나님이 다윗을 통하여 언약을 이루어 가시는 것이 선명한 겁니다. 오늘 우리에게 이게 중요해요. 여러분, 믿음을 내 개인적인 차원으로 만들지 마세요. 하나님은 우리를 긍휼히 여기시는 분이에요. 우리의 삶의 신음을 들어주시는 분입니다. 그러나 믿음은 결단코 개인적인 차원으로 끝나지 않아요. 믿음은 항상 하나님 차원이어야 합니다. 항상 하나님 차원이어야 돼요. 내가 이런 어려움을 당한 것도 하나님 차원에서 볼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내 답답한 자리에서도 하나님 차원에서 초대하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하나님께 약속한 것에 충성해야 될 사람이야. 여러분, 여기에 자유함이 있고 여기에 담대함이 있고 여기에 새로운 창조가 있는 줄로 믿습니다. 여기에 하나님의 새로운 출발이 이루어질 줄로 믿습니다. 내가 당하는 어려움이 아니라 내 뜻대로 안 되는 것이 아니라 내가 하나님 앞에 한 그 충성으로 말미암아 살아가는 사람, 그 사람이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아멘.